할렐루야. 예. 찬양이 너무 좋네요. 우리 먼저 우리 시작할 때 하신 우리 워십 팀도 아주 찬양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서 하시던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럴 때는 밤새도록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농촌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떼약볕에서 힘들게 일하다가도 농악선이 나면 힘이 나잖아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행군하다가 북소리 나고 나팔소리 나면 힘나는 거예요.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에서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디안 선교를 지금 22년 거의 지금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만 22년이 되네요. 그런데 인디안 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하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디안들이 나라 빼앗기고 땅 빼앗기고 뭐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기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As long as we dance, as long as we sing, we shall not die.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행사에 이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갈 때는 가르치러 갔죠. 복음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가르치고 생활 습관도 가르치고 좀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그곳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한 것을 제가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는 사귀고 깊이 사귀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 느끼는 거죠. 인디안뿐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대충 만드셨겠어요, 여러분들을? 이번 이 잔치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디안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20년 하면서 가장 큰 것 배운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형제자매예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한 식구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요. 우리는 형제자매지, 우리는 한 가족이지. 또 바깥에서 손님이 와도 그냥 대접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온 손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런 아주 친절함이 있어요. 이걸 인디안 환대라고 표현합니다. 인디안 hospitality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인디안 환대. 그 사람들 속에 그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없으니까. 외딴 데 살거든요. 황무지 같은 데 살거든요.
이 지나가면은 이 사람 어려워진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17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 목사 회원권이 이주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인디안 교회로만 구성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서 저를 이제 목사 회원으로 환영을 하는 그런 노회 석상에서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자가 물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안명호 목사님을 우리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의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의가 필요 없죠.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손님이 왔으니까 좋죠.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저 뒤에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제가 한마디 좀 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명호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환영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났죠. 모두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따금 바람에 들려오는 소식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요. 바람 소리를 듣고 명상 속에서 뭐 계시를 받고 이런 걸 잘합니다. 인간들이 바람 소리에 전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저 바다가운데서 잘 산다고 하더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언제나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왔습니다. 저를 환영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가족이 멀리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복음가족 총출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 세우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세웠겠어요? 그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헌신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창립기념주일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느끼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먼저 이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시작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흘 동안을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며칠째입니까? 40일 플러스 10일,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성경에서는 원래 영어 성경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통했어요? 말이 통했죠. 방언으로.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고 있고 부부 간에도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 통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면 통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을 사용해도 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언어가 달라도 통하고. 왜? 한 식구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가면 한 식구인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거 갖고 와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 썼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뭐 원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 부모 자식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식에게 뭐 줄 때 야 오늘 얼마치 갔지? 이 계산한 사람 없거든요. 예,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우리 거니까. 예?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 너무 엄청나게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할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 사도행전의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은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삭막해져가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서로 이기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교회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또 써야 되는데요, Extended Family라고, 확장된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가족. 우리가 직접 우리 가족이 아니라 사촌, 육촌, 팔촌 이 가족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설명이 쉽습니다. 교회가 다른 뭐 아주 찬란한 그런 그 설명 가지고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가정이다, 또는 교회는 가족이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설명이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화해할 일이 기억나거든 재물 우선 두고 제사보다 먼저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는 그 형제는 바로 우리 회중 안에 있는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많이 나오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계속 형제들아 나와요. 이 형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교회를 형제 자매로 표현하면은 교회가 설명이 쉬워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교회, 목포 복음 교회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다른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니까 이해가 되지 않던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우리 형제자매니까. 또 뭐 무슨 일을 맡을 때도 서로 먼저 양보하고 말이죠. 아까 들어다 보니까 뭐 저기 뭐 붙여놓은 게 있는데 곧 이제 직분들도 이렇게 세우시고 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그만 구역을 모일 때도 그렇고, 전도회로 모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뭐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그렇고 모일 때 우리가 형제자매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다르게 와서 닿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 깔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꾸 변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이것이 시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초대교회가 왜 중요한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만 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만 알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비슷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쿰난 공동체, 예. 두 공동체가 다 모범이었어요. 열심히 모이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이 똑같았는데 1세기가 지나면서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는데 이 쿰난 공동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신학자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돼서 이 두 공동체가 이렇게 돼 버렸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울타리 밖을 향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선교 의식이라고 할까요? 선교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하는데 자기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다는 거죠. 이 쿰난 공동체는 그러면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점점 뻗어나갔죠. 외부를 향해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나중에 전 세계로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뿌리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울타리 밖을 향한 관심,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시작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너희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 져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이가 아프면 사실 내가 아픈 게 낫지 하고 나서는 게 어머니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대속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대속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 마음이라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기초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은 거기서 이 세상의 기관과는 다른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써놨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너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의 모든 근본이 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잘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가고 있을까요? 우리 눈이 문제예요. 눈.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바로 앞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한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끼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왜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주석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주석하기 아주 껄끄러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눈을 가져야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눈을 가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도 무엇을 읽고 무엇을 느꼈냐고 얘기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싹 바꿔서 해석을 해요. 예?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 그러나 복음에 올바로 쓴 사람은 정말 자기보다도 내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흔히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 젊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죠. 영생을 얻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참 그 지혜로운 말씀을 대답을 하셨죠.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율법은 바로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오죽하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서학자, 신학자 정도 되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맞아. 그렇게 살면 돼. 가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뭐 불편한 것이 없는데 이웃 사랑 도대체 이거 참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저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죠?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세상이 살만 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 청년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나 끌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마지막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잘 돌봐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하세요.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청년은 뭐라고 물었죠?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다 같이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바꾸셨어요. 36절로 바꾸셨어요. 29절에서 36절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이웃이 됩시다예요. 이웃을 사랑합시다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청년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나간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냐? 이웃을 바깥에서 찾지 마라. 이웃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서 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질적인 차이가 너무 뚜렷한 29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중심에 넣고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편갈릴 수가 있어. 아,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이웃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목포 복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분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뭐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당시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당시에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상한다면은 이 교회 새로워지는 거 당연하죠. 우리 신앙인은 바로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고 느낌 있는 대답을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에 대한 책인데요. 그 사람이 그림을 여러 가지를 그렸죠. 한 10년 동안에 한 1000편의 그림을 그렸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10년 동안에 여러 사람하고 주고받은 주로 이제 동생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편지가 9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650개는 동생하고 주고받은 편지예요. 이 동생하고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신앙에 대한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또 그림 작품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읽었던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고 자기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도 받았고 잠시 임시로 탄광촌에 선교사로 가서 설교도 했던 사람이에요. 24세하고 6개월 만에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첫 설교를 하면서 그 제목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팔에 안기기까지 걸어가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 설교문이 남아 있어요. 편지 속에. 편지 안에 설교문까지 남아 있는데 어떻게 긴지. 이 설교 듣고 교인들 탄광촌에 그 피곤한 사람들 그날 밤에 다 졸았겠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문을 제 선교학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질문을 했어요. 카톡으로. 우리 선생님 지금 81세인데 카톡을 열심히 하세요 지금. 어떻게 24세 6개월짜리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말씀 딱 한마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한마디. 천재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이 깨우친 사람은 거침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동생에게 쓴 편지 162번째 편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곁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선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끌려가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 21일까지 그 일 하는 동안 여러분들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잡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에도 보니까 주보 어딘가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한 영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그렇죠? 마귀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유, 이 교육이 너무 잘 되셨네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솜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만나는 인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옆 사람하고 하나님의 형상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어디 가도 제가 이 인사하라 그러면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라 그러면 잘 안 돼, 이게. 그 사람한테. 그 인간 생각하면서 그 속에도 하나님 형상 있는 줄로 오늘부터는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는데 내가 봐서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내 눈이 문제지.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사는 맛 나겠는데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용어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도 가정에 가서도 부부간에도 아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깊고 넓은 정말 하나님의 솜씨로 그 아이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잘 섬겨야 돼요.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터도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국 들어간 지가 26년 반이 됐으니까 한 30년 전 되겠네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교육부를 담당할 때였어요. 하루는 어떤 선생님이 뛰쳐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왜 힘듭니까? 가르치는 거 좋은 건데 왜 힘듭니까? 그러더니 아이들이 너무 속을 새긴데 너무. 그러고 봤더니 그 반에 있는 아이들 뭐 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고 뭐 장로님 자녀들이고 뭐 그런데 다 그렇고 그런 뭐 집안인데. 그래서 막 힘들어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 건져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건져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영혼 구하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주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프셨어요. 십자가 지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예, 목사님 살아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푹푹 하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예. 제가 또 LA에서 목회할 때 아주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평소에 살 때 다 까먹고 산다고요. 우리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모범적인 부부였어요. 남자 집사님도 모범, 여자 집사님도 모범,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구역에서 봉사하고 교회 살림 뭐 사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온 교회가 그 부부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어느 날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아이가 다운 신드롬이에요. 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를 온전치 못한 건강으로 지능도 낮고 몸도 온전치 않고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딸 아이가. 그날로 그 집안이 그냥 뭐 완전히 웃음이 사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가서 위로를 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뭐 격려하고 하면 며칠 괜찮다가 또 힘들어지고 며칠 괜찮다가 또 힘들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한 2년 있다가 또 애가 하나 태어났죠. 그 아이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강합니까? 사내아이인데. 그래서 한동안 그 가정에 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돌아서 그 아이를 보면, 첫 아이를 보면 더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그 가정 생각하면 제가 전 목회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부하고 아이들을 꼭 좀 만나서 한번 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나가십니다. 악수를 하면서 집사님 잠깐 저 좀 만나고 가세요. 그러고 내려가서 이제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제가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만드신 것 잘 아시죠? 그랬더니 물론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만드신 것도 잘 아시죠? 예. 그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품 속에 건강이 나빠서 하나님을 참 아프게 하던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 아기를 누구에게 하는데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았어요. 표정을 보니까 누구에게 맡겨서 돌보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집사님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지만 내 건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 건 줄로. 그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잘 보살펴 달라고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그때부터는 감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이후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좀 전해라. 이 기쁨을 좀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좀 올 수 없겠니 하고 이번 행사 만드신 거예요.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빈센트 반 고흐가 얘기한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목포 복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오늘 세우시고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느끼며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계속 깨달으면서 주님의 손길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